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악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6장, 7장에서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부부간의 이 성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부부관계에서의 타락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지혜로, 이제 음녀에서 지혜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세속의 지혜에서 천상의 지혜로, 그리고 사람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비진리에서 참 진리로의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악을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선악입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는 선악이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그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인 부활을 잊어버리면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해도 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지혜의 외침, 지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길가, 2절에서는 길가, 높은 곳, 네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그러니까 모든 곳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곳에서 지혜가 부른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혜가 들리고 지혜의 음성이 들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도 지혜의 음성이 들리고, 집에 들어가도 지혜의 음성이 들리고, 일터에 가도, 또 산과들 자연으로 가도 지혜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부르는가?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람들아, 그리고 인자들에게,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오류, 오판, 착각이 무엇이었냐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고
그 바깥의 사람들은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햇빛에 많이 비교하는데, 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있고 그러지만, 원래 햇빛과 비 또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악, 도덕적 선악이나 뭐 그런 것 판단이 없잖아요.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이런 지혜에 있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을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애게는 버스비를 주고 말 안 듣는 애게는 버스비를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요. 야단을 치고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고 벌을 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밥 먹고 버스 타고 학교 가고 뭐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용품을 사고, 이거는 무엇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부모고 자식이니까 주는 거지, 그것은 잘잘못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지혜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 이걸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더 주고, 그러니까 덜 받고 더 받고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다 모두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 네 종류의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순진한 자들, 바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어리석은이라고 5절에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한 이게 패티, 이게 이제 순진한, 단순한, 뭐 마음이 열려 있는 이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리석다라고 하면 이게 좀 뭐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거죠. 세상 물정이 어두운 것, 이게 이제 패티인데, 그냥 이것을 순진한, 뭐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로 보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미련한 자들 할 때 5절의 하반절에 미련한 자는 이거 정말로 미련한 자입니다. 캐실이니까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덜 떨어지는 거죠. 모자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아들들, 근데 사람의 아들 할 때 이게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인데 왜 인자라고 부를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인자는. 그러니까 인자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아들들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씨와 이샤에 대한 구분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순진한 자들, 정말로 때묻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캐실, 그냥 아예 바보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말 무엇이 이제 필요한 사람과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 비교로 교회를 가지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이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와 있어도 또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게 사람들을 규정짓고 이렇게 딱 구획화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 전체로 볼 때는 큰 기준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나뉘어 있는 그 안에서도 또 나뉠 수 있고, 그리고 한 개인 안에서도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러저러한 분류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적용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보았을 때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분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이것도 뭐예요? 가족 안에서도 또 분류할 수 있고, 나 자신 안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걸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고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신앙이 있어요. 다만 그들은 자각을 하고 못하고 똑같아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나 상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바보스러운 것도 있고요. 내 안에 순진한 것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이 생각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게 지금 2000년 교회 비극의 시작이에요. 패를 나누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다 이 내 영역 전체가 다 우리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를 하는데 결국 뒤에 이제 5절에서 사람을 이제 순진한 자들과 이제 바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명철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빈이에요. 빈. 빈이니까 빈은 이제 분별하다 또는 뭐 깨닫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 단순한 자들은 여기는 지금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분별력, 이게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에서는 신중함을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5절에 지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랬잖아요. 뒤에부터 보면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목적어예요. 마음을 빈이니까 분별하게 하라. 마음을 분별하게 하라. 마치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워서 마음을 작동시키라는 얘기예요. 바보들아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깨워서 마음이 이렇게 깨닫게 하라. 분별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보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바보들을 안 바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거는 뭐 아주 왜 빠뜨렸는데 이건 뭐 실수라고 봐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분별하게 하라. 근데 무엇을 분별하게 하는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이제 빠져 있어요. 이게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신중함을 분별하게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순진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어요. 그냥 얘기하면 이제 그것이 마치 착한 것인 줄 착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생각은 해야죠. 그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의심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 여부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게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굴러가지도 엔진도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그 자동차를 이제 싸게 판다고 할 때 그러면은요, 일단은 진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싸게 판다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참 거짓을 진실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의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아예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엔진이 없는 자동차예요.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겉모양이 좋으니까 이거 내가 싸게 팔게 사. 그러면은요, 이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작동하는지 어쩌는지는 누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뭐 알아서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나는 자동차를 판 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를 판 건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다 이렇게 믿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것과 그런 바보스러움의 경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이 무엇을 깨워라? 신중함을 깨워라. 이 신중함이라는 게 지혜의 슬기와도 관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죠. 그러면은 너무 싸. 자동차가 뭐 다 몇 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몇 백만 원에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몇 백만 원짜리인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를 몇 백만 원에 팔 리가 없어요. 몇 백만 원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몇 백만 원인가요? 그럼 물어봐야죠. 차가 이거 그러면 움직이기는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에이 여보시오, 그렇게 하려면 몇 천만 원이지. 그 몇 백만 원 주면서 그 움직이는 차를 살라 그래? 그냥 세워놓는 차, 뽐나라고 사라는 거지. 아, 무슨 나를 사기꾼으로 하나? 아, 당신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네. 그거 어떻게 몇 천만 원짜리를 몇 백만 원에 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 혼자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에 살다. 그런 거 없어요. 그 가격인 거죠, 그 가격. 그럼 어떻게 돼요? 신중해야 되니까. 봐야 되죠. 시동도 걸어보니까 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네요. 당연히 안 걸리지. 그 엔진 없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바로 순진한 자들은 신중함, 오르마예요, 이게 오르마. 신중함을 분별하게 하라. 그러니까 순진한 자들에게 신중함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바보라 할지라도 마음을 작동시키면, 마음을 분별하게 하면, 그 마음을 깨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라고 해도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죠.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필요한 것. 우리의 선함과 장점이 무엇의 결핍으로 인하여 그 가치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가 지혜가. 또 아주 바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전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제 5절에서 밝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들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6절에서는 지혜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여기서 가장 선한 것 밑줄 치시고 나기드거든요. 나기드. 이 나기드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통솔자, 인도자, 지도자. 그래서 여기 우리로 시장, 도지사, 대통령, 반장, 이런 그 장자, 장에 해당하는 게 나기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인칭 나로 1인칭으로 지금 표현되는 거는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뭘 말한다? 가장 으뜸이 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으뜸이 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요, 선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말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것, 최고선이에요. 이게 최고선. 최고선은요, 가장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최고선은 특징이 뭡니까? 나에게도 가장 좋은데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도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개인적 최고선이 타인에게는 최고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갖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선을 최고로 증진시키는 것인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공동체적으로도 같이 가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나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목적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다른 누군가가.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도 어떻게 돼요? 혼자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 진리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나를 위한 최고선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요, 나를 위한 최고선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모두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그렇게 날지라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탈이 난다고요, 탈이. 그래서 이 최고선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개인적 최고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최고선,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은 이게 메샤르인데, 정직이라기보다는 공평입니다. 공평 또는 공정, 뭐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최고선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최고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샤르, 정직이라고 번역한 이 메샤르,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뭘 준다는 거예요? 최고선과 일반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최고선과 일반 은총.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만 최고로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나라 전체, 이 민족 전체에게 최고 좋은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선과 일반 은총이, 그러니까 교회에 은혜가 많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누리죠. 근데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는 거라고요. 이거 잘 인정 안 합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면 주워다가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지.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게.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희생이나 공로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최고선이니까. 나를 위한 최고의 일이야. 근데 이것이 무엇과 함께 돼요? 일반은 정적으로 부어진다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한쪽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최고선을 취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같이 누리면 뭐가 좋아? 이런 생각이 있다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각이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만 좋으려고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거인데 그게 또 뭐예요? 모두에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이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타인이 있죠.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근데요, 선은 모두의 최고선, 그러니까 최고선과 모두의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걸 지금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고선과 일반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7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 회사에 취직하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다 먹고 살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도 더 많이 유익을 누리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어디에서 어떤 교회, 예? 저 지구 반대편 어디 있는 어떤 교회에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모두가 좋은 거라고요, 모두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런 건 줄 알면 교회를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박해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요? 뭐 무슬림이 됐든 공산주의 국가가 됐든 뭐 독재 국가가 됐든 교회는 어디? 교회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아니 여러분, 합법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일이야. 수고도 안 해. 그러면 그걸 막을 일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그냥 아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인데 이름만 올려놔. 그러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대. 이름 올리지 말 일이 있어요? 그래도 다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안 올린다는 거. 안 올린다는 거. 만에 하나 그렇게 이름 올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맞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기독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그러니까요. 사실은 나라에서 교회 지어줘야 돼. 나라에. 막 교회 지어주고 교회 가는 사람들 돈 주고 막 이래야 돼. 교회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또 유엔 이런 데서 막 교회 생길 때마다 막 지원금 밀어주고 막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로 오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적인 이런 거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뭐 스님들도 가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시주 한 거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날 왔더니 산 아래 내려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불경이 안 이어지는데 이거 아무래도 교회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신대원 이런 데 가서 전도사님들 개척할 사람 없냐. 이번에 우리 절 조계종에서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하나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드릴 테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요새 지금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한 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이라고. 꿈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7절, 왜냐하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러니까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7절과 8절에서 첫 번째로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무엇을 말한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에메트거든요. 그 에메트가 진리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이때는 진리라기보다는 진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 진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이 좀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속성, 진실만을 말한다. 진리라고 할 때는 진리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진리는 배타적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비진리거든요.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최고선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이야. 왜? 나는 사실만 말하거든. 나는 진실만 말해. 이게 지혜의 속성이에요. 그러면요, 진실이 아니면 지혜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이제 이때 악은 라샤 이게 이제 부정 또는 사악함, 악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악함을 혐오한다. 미워하다. 이게 토에바거든요. 혐오하는 거예요. 사악함을 혐오하고, 그러니까 사악함을 혐오한다는 것은 한치도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최고선과 일반 은총에 대한 이 진술, 이거는 그냥 그 말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를 들을만 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가 체데크입니다. 체데크가 이게 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의,
이 세상의 의. 그러니까 바로 앞에 7장에서 6장 20절에서부터 얘기했던 음녀. 악한 그 여자가 하는 게 다 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의가 어때요? 악한 의야. 악하다라는 의가 뭡니까? 사람의 의를 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의. 또 이 지상의 의를 말할 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 천상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 지혜가 내 입의 말은 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게 뭐냐를 8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의로운 게 뭐냐? 이 의로움.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는 거다.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삐뚤어지거나 거스르거나 벗어나는 적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는. 그러니까요. 그것이 딱 그것 되게 되는 흠이 없는, 넘치지도 모자라지 않는 바로 그것. 이게 의거든요. 이게 지혜의 속성입니다. 이게 지혜의 속성을 세 가지로 진실과 그리고 사악함을 혐오하는 것과 의로움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혜는 뭐한 거예요? 무조건 들으면 돼요. 무조건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들으면 돼요. 무조건 들으면 돼요. 그리고 9절에서 이는 다 총명 있는 자는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마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9절은 좀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깨달은 자에게 모든 것이 공정하고, 그러니까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총명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빈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밝히 안다라고, 밝히 아는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코아흐라는 말인데, 이 나코아흐는 뒤에 나오는 정직하게 야샤르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둘 다 뭐 고든, 올바른, 정직, 공정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지식을 얻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을 얻었다 그러면 이건 수동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능동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자들입니다. 지식은 얻는 게 아니라 지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서 항상 수동성과 능동성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거나 뭐 찾아서 발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주시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떠먹여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먹여 주지 않으신다고. 그걸 어떻게 해요? 보물찾기가 이제 은혜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거 하니까 선물을 갖다가 얘들이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돈을 낸 것도 아니잖아요. 에? 근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사서 거기다 감춰놓은 거 아니에요. 그 찾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살게 됐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이렇게 은혜 줬다. 이게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선택 예정 교리를 딱 해가지고 노아는 선택받은 사람이어서 노아한테만 하나님이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다 사람들 잠들어 있는 야심한 시각에, 아니면 이른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거 봐. 노아가 부지런하니까.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다 잠들어 있었고 어느 집 한 곳에 막 등불이 켜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넌 참 부지런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하나 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은총이라고 그랬죠? 모두에게 주어져요. 근데 왜 그를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찾아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과 참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셔도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번역들을 소홀히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얻은 게 아니에요.
지식은 얻는 게 아니고요. 지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누가 갖다 주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다 다 여러분께 되나요? 하죠.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듣는 수동적인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생각해야 되고요. 외워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요. 질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요. 말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자기가 발견해서 취하는 것이지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지식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올바르다.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지식을 발견한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굽은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곧은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타가 고장났어. 그게 뭐 조율도 안 돼. 근데요, 아주 뛰어난 연주자가 와서 딱 보더니 그걸 가지고 대충 삑삑삑삑 맞추더니 그걸 연주를 하는데 기가 막힌 연주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악기가 명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명기를 만드는 거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지혜의 효과, 그게 뭡니까?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공정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 나쁜 거, 착한 거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뭐한 사람이 되면 돼요? 모든 것을 공정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요리사는 뭡니까?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요리사는 뭘까요? 최고의 요리사가 뭐가 최고의 요리사냐고. 무엇이든지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최고의 요리사예요. 내가 뭐든지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요리사라니까요. 지나가다가 흙을 주워 먹어도 맛있어. 이만한 요리, 그 흙 가지고 맛있게 할 요리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선과 악과 구부러지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부자가 돼야 행복해. 가난하면 난 절대로 못 살아. 이런 사람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 거예요? 깨달은 자, 지식을 발견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혜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과 11절에서 10절에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은보다 훈계가 더 가치가 있고, 그렇죠? 정금보다 지식이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진주보다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은, 금, 진주. 이건 이제 가치의 순서예요. 은, 금, 진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훈계보다는 지식이 더 가치가 있고,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최고가 지혜다. 뭐 이렇게 오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8장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할 때 1인칭 I, 나가 누구예요? 지혜라고요, 지혜. 그래서 11절에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지혜는 진주보다 좋고 그 어떤 것도 그것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 10절에 있는 훈계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지혜의 한 단면이고 지혜의 한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 총명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 전부 다 이것이 뭐예요?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훈계가 은보다 훈계가 가치 있고 또
뭐 훈계보다는 정금이 더 가치가 있고 정금보다는 지식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은보다 훈계를, 정금보다 지식을. 왜냐하면 지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훈계와 지식은 무엇의 부분집합이에요? 지혜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왜? 이미 6절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최고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원하냐고 묻거든 지혜라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지혜라고 말해라. 이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성령님 의지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주어지는 지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혜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이 성경 무게만큼의 금과 성경을 놓고 무엇을 가질래? 그럼 뭘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금을 가져서 팔아갖고 성경책을 사야지. 그러면 출판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건 뭐냐면 책을 우상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뭐예요? 지혜. 그것이 으뜸이다. 그러면 바로 이 성령의 초대에, 지혜의 초대에 응하셔라. 이제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하신대요.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된다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결국 이건 어디다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써야 되니까 마음도 열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 중간에 뭐라 했어요? 순진한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죠. 잘못하면 거기에 악한 교리들과 거짓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입어. 그래서 뭘 해라? 신중을 발휘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마음을 계속 깨워라. 그러니까 지혜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중함.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좀 늦춰야 되고 말이죠. 한 번에 그냥 일사천리로 하던 일에 중간중간에 단절이 중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연속 동작으로 하지 말고 부분 동작의 연속으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속 동작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요. 부분 동작의 연속은 쉬어가며 하나하나 점검하고 신중하게 가는데 이게 익숙해서 이걸 빨리 하는 거죠. 이게 빨리 하는 것이어야지 그냥 한 번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뢰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혜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한 이 신중함으로 그래서 이 지혜의 유익을 누려라.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과 다른 존재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나 스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지혜의 외침에,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 지혜의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혜의 부름이 언제나 저희들의 귀와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지혜를 받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며 또한 저희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